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하였습니다. 그의 축복과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특별히 이 내용은 지난주 말씀에서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은 종말의 때와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시날 땅 안에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이웃에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서 불로 태워서 단단하게 만들자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였어요.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자 라고 합니다. 원래 표현에는 성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건축하자 그것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첫째는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내용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건축한 그 탑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원문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탑을 건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원인을 6절에서 이렇게 찾으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하나의 백성,
하나의 언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행하는 자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였다고 나와요. 만약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래서 이 일이 계속된다면 이들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로 향해 가는 그들의 열정적인 발걸음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움직여서 일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7절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이웃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처였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성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벨이라는 표현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바빌론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자주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 전부 다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섞으셨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서 시날 땅의 평지에서 성과 탑을 건축하였어요. 그 일을 행한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이었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섞으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그렇게 성이 건축되는 것은 멈추었고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들이 성과 탑을 건축한 두 가지 목적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입니다. 땅을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원했듯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땅이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한 곳에만 밀집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명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땅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했던 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또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건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담이나 가인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 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였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향성은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10장에서 함의 가문이 나왔어요.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표현만 보면 니므롯은 뭔가 씩씩하고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니므롯의 나라를 설명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 나라는 직역하면 왕국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들이 니므롯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건축한 것은 나중에 보면 레센이라는 큰 성읍이었고 이 전체의 것들은 자신의 왕국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 전체에 설명된 도시들 혹은 곳곳 지명들을 그 위에 서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니므롯의 왕국의 시작이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시날 땅의 평지인 그곳이고 니므롯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이라는 도시가 니므롯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부터 의미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어원을 따지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해 보면 그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던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이었고 그들이 건축한 것이 바로 바벨의 탑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의 왕국은 그저 조그마한 곳에서 내가 지방 호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시작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의 왕국의 범위는 제법 커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하여서 아스르로 나아갔고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건축하였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큰 성인 레센까지도 건축하였어요. 그는 여러 지역에 통합된 왕국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해보자면 그는 세계 제국을 만들기 원하였어요. 바로 그 관점에서 보면 니므롯을 묘사하는 표현은 절대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니므롯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적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모형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경향성이 오늘 말씀 바벨의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바벨의 사람들에게서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니므롯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왕국이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바벨이 니므롯의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경향성, 바로 이것이 니므롯의 정신이자 바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 이어져요. 이 바벨의 정신은 그 이름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벨론,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나라죠. 다니엘 1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그릇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그릇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곳은 바벨론이고 신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본거지이며 우상 숭배의 장소로 묘사가 되는 그곳입니다. 이 바벨의 정신이 4장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성경에서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큰 바벨론 성읍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정신이 신할 평지 바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신이죠. 신약의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전부 모아놓은 느낌으로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니므롯이 레센이라는 성을 세우고 큰 성이라고 불렸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음행과 사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대적을 자처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같은 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이렇게 이 돌처럼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바벨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함의 손자 니므롯의 경향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벨의 정신의 흐름입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자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하여서 구약의 바벨론 나라로 신약의 큰 성 바벨론으로 이것이 종말의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여호수아 7장의 말씀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어요. 그 결과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벌인 전투 중에서 최초의 패배였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가 아간 때문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물어요. 그러자 아간이 대답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시날산이라는 산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한국산, 미국산 할 때 그 산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투는 시날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 아름다운 외투가 아간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더 마음을 쏟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간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외투가 나왔던 곳이 시날이며 그곳에 그 땅의 평지에 바벨이 있었어요. 바벨이 위치한 시날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단지 패배하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패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의 원인은 바벨이 위치한 시날이 제공하였죠. 그 바벨의 정신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일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시 또 바벨인 것입니다. 이렇게 니므롯의 경향성을 따르는 바벨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을 채우는 대신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직접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심판을 행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욕망의 끝을 달려서 아직은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내용에 바로 그 뒷부분에서는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고 나오는 내용,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바벨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셈의 족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의 원래 발음은 쉔으로서 그 뜻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아들 셈은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자들의 언어를 섞으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셈의 족보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아브라함을 낳은 것에서 끝나고 마침내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나오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다시 대세가 되어버린 그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약시대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각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서로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에 바벨에서 범죄함으로 언어가 섞였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자 언어가 다시 통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시자 그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 그 말이 각자 난 곳 방언으로 자기가 듣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시 통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벨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언어가 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그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니무롯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이 오기까지는 바벨론이 완전히 던져지기까지는 이 땅 위에 여전히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 높이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떻게든 음행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게 그들은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셈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갈수록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심지어 과거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듯이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죠. 진흙으로 사실 바르면 되는데 굳이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역청은 방수제로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물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높은 탑을 세워서 역청으로 방수까지 다 되게 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머리를 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굳이 우리가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아둥바둥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사람을 옥죄는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은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에서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였던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그 니므롯의 경향성이 시날 땅의 바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바벨의 정신은 구약의 바벨론 나라를 거쳐서 신약의 큰 성 바벨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정신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벨의 정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오순절날 임하셔서 언어를 통하게 하신 같은 성령께서 계셔요. 한때 죄로 인하여서 섞여버린 언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통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그릇된 경향성에서 회복이 일어나 더 이상 그 니므롯의 정신을 가진 채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